지금 우리는 주기도문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 시작 전에 전체 구조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시작할 때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가지의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3가지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첫 번째 3가지 간구가 끝나면 두 번째 3가지 간구가 나오는데, 두 번째 3가지는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후에 성령으로 마무리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하옵소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귀하시다, 아버지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내 삶에 중요하다고 고백한 후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기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한 아버지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나라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같은 과학 세상에서 천당과 지옥을 말하는 것이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미신적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 말씀하셨고, 천국이 있다 하셨습니다. 천국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지옥도 있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왜 예수 믿으시냐 물으신다면 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나라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다스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심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언젠가 돌아갈 본향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는 돌아갈 본향이 될 것이고,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라, 어떤 국가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라를 이야기하면, 국가를 말하면 국경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국경을 통해서 나라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현대에 만들어진 국경들은 거의 모두가 합의된 위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에게는 38선이 있어서 더욱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 38선이라는 것이 어떤 산이나 강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이 휴전을 협상하면서 지도를 보고 30분 만에 결정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국경처럼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38선처럼 근대 국경이 결정된 나라를 보면 국경들이 위도를 따라 거의 일직선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일직선 국경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인데요. 5대5 부근까지 북위 49도선을 따라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볼 수 있는데요. 5대5 전까지 거의 직선으로 쭉 국경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볼 수 있는 직선형 국경들도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정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분할하면서 국경을 만든 것입니다. 삼각 측량이 없을 때, 위도를 모를 때 국경은 어떻게 정했을까요? 산이나 강 같은 지형들이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유럽에 가면 피레네 산맥을 중심으로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이 생겼고, 알프스 산맥으로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국경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전 시대에 산맥이나 지형으로 국경선을 만들기 전에 성경 시대의 국경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성경 시대의 국경은 그 나라 왕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 통치가 임하는 곳까지가 나라였습니다. 이집트를 여행하다 보면 카이로에서 꽤 떨어진 시골 마을인데도 마을 한복판에 파라오의 석상이 있는 것들을 볼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 석상들은 그냥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가 내 땅이라고, 나의 다스림이 여기까지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라 하신 것은 아버지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더욱 강력해지기를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물든 사람들은 그 나라를 볼 수 없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의 다스림과 섭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기에 그 나라를 외면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를 아는 사람이 아버지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그 사람만이 아버지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더욱 분명하게 보여지기를, 아버지의 다스림을 더욱 깊이 경험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미국의 윌리엄 제섭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데이비드 팀스 교수는 주기도문을 살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나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내 나라가 끝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불완전케 하는 내 나라는 끝나고 아버지의 온전한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큰 은혜를 받고 순식간에 아버지의 나라가 내 삶에 압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평생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침노해 오는 것입니다. 스펀지에 물이 적셔지는 것처럼 우리 삶 자체를 적시기까지 계속 날마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나이 들매에 대한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어떤 모습일까, 20년이 지났을 때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곤 합니다. AI에 그려보라니까 잘 그려주더라고요. 그런 생각하곤 합니다. 그럼 외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젊었을 때 반짝반짝 빛나던 분이 누구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고 겸손한 분이 계셨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고 굉장히 겸손하기를 애쓰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분의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새 세상의 중심이 자기로 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화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호르몬 밸런스의 변화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춘기가 오는 것처럼, 갱년기가 오는 것처럼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나이가 들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연구자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호르몬의 변화를 이길 수 있기를,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욱더 강력히 이루어져 세월이 지나서 더욱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개인의 선택을 어느 때보다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 성숙하기보다는 퇴행적인 삶을 살곤 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원하는 것을 따라 피터팬처럼 내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은 대학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일본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원피스라는 만화인데요. 그 만화가 지금도 30년째 연재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주 읽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만화를 읽을 때면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지금도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성숙해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좋은 나 자신의 모습으로, 좋은 부모로, 좋은 어른으로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못 누렸던 것을 지금 누리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해 만드는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는 그 모습은 언젠가 이루어질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장차 일어날 일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 지금 우리 삶에도 경험될 일입니다. 우리 삶에는 여전히 곰도 있고 독사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이 땅을 살기에 이 땅은 참으로 각박하고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 세상 가운데 고군분투하다 보니 어느새 내 삶도 거칠고 성마르게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면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 환경을 살아낼 힘이 생깁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와 함께 있고 갈등의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을 지탱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예수 믿는 나를 통해 내가 일하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고, 예수 믿는 나를 통해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근사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 땅을 향한 중보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모습이 아버지의 나라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방금 순장님이 드리셨던 기도처럼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어떤 제도에도 어떤 이념에도 어떤 국가에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스림과 자유는 함께할 수 없는 단어이지만 놀랍게도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탈북자이신데 북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양에서 대학을 나오셨고 남편도 국경도시에서 꽤 높은 자리에서 일하셨습니다. 부유하게 사셨습니다. 탈북 스토리 보면 다들 강을 넘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탈북하실 때 헤엄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엄마가 지금 바나나 사러 연변 갔다 올게 하시고 탈북하셨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자유, 그 USB 속에 있던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자유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 알고 싶어 신학을 하게 되었고, 탈북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 다시 북한에 가야 되겠다, 다시 북한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가서 북한으로 갈 사역을 준비하다가,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순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그 자유를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자유에 목매어하지 않습니다. 더 큰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더 큰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꿈꾸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면 내 삶이 불편해질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광신자처럼 보일까봐 좀 이렇게 겁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지만 적당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미국의 감리교 목사인 윌러스 리스 목사는 우리에게 이런 욕망을 어떤 시를 통해 표현하는데요, 3달러어치의 하나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3달러어치의 하나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에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으면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나는 3달러치 하나님만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이민자들과 함께 사탕무를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로만, 시간이 날 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빛을 받으며 따뜻하게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함을 원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온 길을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원에 500g만 사서 종이 봉투에 담아 들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사야 된다면 무르고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요. 그 중에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서 남겨두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삶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 여길 정도만, 이렇게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 없을까요? 제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꽤 근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데 너무 많이 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삶에 원하는 것이 있고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속국이 되면, 식민지가 되면 자유가 제한됩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우리는 우리말을 사용할 수 없었고, 우리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고, 우리의 문화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다스림 받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인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해왔던 것들에 제약되는 것입니다. 원래 신경질적이고 자주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내 본성은 화가 날 때 이렇게 내가 마음껏 화내는 것이 내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화내기를 주저하고 참는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생기면, 권태로우면 술을 마시고 때로는 음란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이 나를 끌어당기고 음란한 것이 나를 유혹할 때 하나님 때문에 거절한다면 이미 주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내 이익과 내 평판 때문에 참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으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화내고 싶고 기분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주일날 쉬고 싶은데 이 추운 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목양실 창문으로 보니까 아침에 걸어오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누군가 주일을 아침에 교회 오는 것을 습관이라 말할 수 있고 안 가면 찝찝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그런 이유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출석이 약간 줄었습니다.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어디 갔을까 막 고민했습니다. 막 고민하다가 유튜브 통계를 보다가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관리자 기능에 보면 어디서 접속했는지, 어떤 곳에 접속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 접속한 나라를 볼 수 있는데요. 요즘 부쩍 우리 교회에 베트남 성도들이, 일본 성도들이 늘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베트남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일본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탈리아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시겠죠? 여러분, 모처럼만을 외국에 갔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지만 그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즐기기도 바쁜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배 드려야지 그 마음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웬만하면 주일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고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것이고 그 나라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서 확장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다스림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요, 그 서툰 사람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사랑 그 미친 짓이라는 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에 빠지면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나쁜 것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화 가게도 가기 힘들고 일요일에 좋아하는 야구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오랜 시간 오랜 친구들과 마주 앉아 밤늦게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생활 리듬도 깨지기 일쑤지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늘 조바심으로 마음 애태우고 전에 없던 의심병도 생깁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지출도 많아지고 훌쩍 떠나는 혼자만의 여행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이 끝날 때면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그 미친 짓을 또 해.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진짜 미쳤나 봅니다. 그런 굳은 다짐을 잊은 채 또 사랑에 빠졌더니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좋은 것 많습니다. 사랑하면 좋은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에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속박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속박당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아버지의 다스림 받는다 말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내킨 대로 다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자유를, 전혀 다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구속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한 남자와 결혼했기에, 한 여자와 결혼했기에 이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자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다스림 받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 지지 않는 자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펄벅 여사가 쓴 딸아 넌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펄벅 여사는 선교사 부모님과 함께 중국에 살았습니다. 그때 일인데요. 당시 아버지는 선교활동 때문에 외지에 오랫동안 출타하셨고 어머니와 아이들만이 동네에서 유일한 백인이셨습니다. 어느 여름의 막바지 무렵 늦더위와 긴 가뭄 때문에 수확을 앞둔 벼들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마을의 우물은 점점 말랐고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재난이 왔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늘의 노안 탓이라고 말하다가 이방인인 백인이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끝내 비는 내리지 않았고 여름이 지나갈 무렵 사람들은 펄벅 여사의 가정을 탓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서 일하던 하인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날 밤 펄벅 여사의 어머니와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습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잠시 기도하시고 여느 때와 다름없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목욕을 시킨 다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머리를 빗겼습니다. 지켜보던 유모는 혹시 자살하려고 그런 것인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폭도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찻잔을 꺼내놓고 차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빵과 과일도 다 가져오세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두세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주고 어머니는 바느질감을 들고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열려있는 문으로 폭도들이 몰려 들어올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어서 드세요. 남편은 지금 출타했고 저와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늘 친절한 중국인들만 보아왔기 때문에 아이들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당시를 회상하며 펄벅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차를 마셨고 너희들을 가만히 보다가 그냥 나가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폭도들이 죽이기에 몰려오는 그때 얼마나 겁났을까요? 죽음의 공포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공포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음도 그 가정을 억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곳에서 자유함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곳에도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 오고 위기가 와도 자유할 수 있고 오히려 그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갇힌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종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한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예비하신 복을 가져오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에 의해 지배받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다스릴까요? 돈이, 학벌이, 명예가, 재산이, 지위와 욕망이, 아니면 여행이,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내 삶을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스림 받겠다 결단하십시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다스림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기도하십시오. 내 뜻과 내 나라와 내 욕심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큰 천국이 나를 다스리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논어의 하기편에 보면 본립도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신앙의 근본을 배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근본을 배우고 나면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길부터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래고 또 아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기도하지만 예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본이 세워져야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돈과 욕망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들까요? 여러분,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무엇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날마다 불안할 것이고 날마다 걱정할 것이고 날마다 비교하며 경쟁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참된 자유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기도함으로 그 은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